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홍 목사입니다. 성경 해석학 특강 세 번째 시간 제2원리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며 읽어라,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딴지를 걸고 싶지는 않은데 이 제목을 약간 바꾸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며 읽는다는 것은 이미 해석이 된 상태에서 읽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라,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읽어라, 이것을 제2원리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대 해석학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자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저작으로 제가 저도 가지고 있는데 두지평 앤터니 시슬턴의 이 책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지평이 이렇게 본문의 지평, 그 다음에 독자의 지평, 이게 융합이 될 때 해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자는 빼버린 거죠. 왜 저자가 자꾸 빠지도록 하는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탈권위주의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대사조에 맞물려서 뭔가 권위에 탁 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뭔가 자유로운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하면은 이미 딱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저자의 권위에 의해서 이미 탁 묶여버리기 때문에 저자는 배제하고 본문 텍스트만 놓고 또 우리를 놓고 이렇게 서로 한번 대화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석이 물론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의 지평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장점도 있기는 있죠. 이런 게 다 엉터리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뭔가 기발하고 더 이렇게 해석을 잘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성경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독자인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이제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를 배제하고 성경을 해석하겠다, 탈권위를 하겠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저자를 강조하고 그 권위를 강조하다 보면 제도나 어떤 권위주의가 생겨서 묶여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으로 튀고 하면서 이제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조, 또 사상, 풍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사라진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 비평학, 이렇게 편집 비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이 원래 이런 본문으로 써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의 짜집기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 문서나 P 문서나 아니면 이렇게 애매하면은 Q 자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상의 자료를 사실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좀 엉터리 같아요. 그런 걸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발전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역사 비평을 적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비평 하면은 이제 그 텍스트만 보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자의 어떤 다른 외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본문 자체만 놓고 거기서 모든 것을 찾아내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가 보고 너가 느끼고 너가 거기서 찾아냈으면 그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해석 방법이 되겠죠. 이 사람 얘기해도 맞고 저 사람 얘기해도 맞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의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한 오히려 그 틀을 깨려고 했는데 틀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면도 생깁니다. 권위가 없으니까 어떤 틀이 하나의 권위가 되는, 그러니까 저자와 하나님의 권위를 배제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어떤 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경 해석의 세속문학 이론,
그래서 신비평 이런 것이 들어와서 저자를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만 놓고 보자. 좀 모더니즘적인 사상이겠죠. 그런 게 들어와서 이제 그 저자나 뭐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는 이 텍스트만 가지고 보자. 이 텍스트 가지고 어떻게 저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느냐. 저자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자.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틀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또 세 번째로 해체주의. 해체주의는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도 해석에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해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해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냥 누구나 그럴듯한 얘기,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본문에서 주입해서 그것을 뽑아내면 그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무수한 이단과 이설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 학계에서는 저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근데 저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강조점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강조하면서도 거기에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텍스트와 독자의 역할을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떻게 고려해서 균형 잡힌 성경 해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독자를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원 저자의 원래 목적, 그러니까 또 1차 독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구에게 이것을 썼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성경을 써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의 기록자 모세가 기록을 했으면 그 창세기를 누구에게 읽어줘야 됐느냐 하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독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원저자와 원독자, 이 관계 속에서 텍스트를 보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독자의 입장, 21세기를 사는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어떤 저자의 관점은 또 하나님, 성령께서 제일 원저자가 되시죠. 그리고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또 인간의 저자와 함께 기록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영감설이 있는데 그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 그러니까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하되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경험,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상이나 교육 정도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유기적 영감이고, 또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틀리지 않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축자 영감이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극소수의 아주 근본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영감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극소수든 아니든 저는 축자 영감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축자적으로 기록이 됐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귀납적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축자에 대한, 물론 이제 그것은 사본이 아닌 원본에 대한 이야기지만 축자적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도 정말 정성껏 우리가 살피면서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여기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나 설교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축자 영감설에 근거한 해석 혹은 적용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 하나, 단어 하나,
또 글자의 배치 하나까지 순서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때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램퍼 롱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의 목표는 저자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그렇게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해석이라는 거죠. 해석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저자의 목적 그 이상의 원저자, 그래서 최종적 성경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간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처음부터 모두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전혀 모르고도 기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간 저자가 자기가 기록하는 말씀에 대해서 더 풍성히 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모세가 제사 제도를 정의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그 피 뿌리는 예를 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했죠. 믿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라고 모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전혀 몰랐다고만 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다. 그래서 알았을 수도 있다. 물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양으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상한 마음이라고. 나는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있는 우리들이나 할 법한 그런 고백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런 그 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시대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벤 후저의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신적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신적 저자, 하나님과 연관된 성경의 충만한 의미는 오직 전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그런 수준에서만 나타나 보인다고 말한다 했습니다. 전체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도록 허락함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앞선 우리 선배 세대들이 모세나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이런 분들이 사모했던 시대, 선지자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바랬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자의 의도와 목적,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것이 남았는데, 그것은 텍스트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텍스트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재구성해 봐야 된다.
이 사람이 기록할 때 어떤 그 환경, 언어 습관, 문화, 관습,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다른 어떤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저자의 의도, 원저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하려고 한다는 그 목적과 중심이 다른 것이지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시죠. 사람에게,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니까 성경의 모든 뜻에 대해서 기록 목적 당연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조명, 영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알맹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경과 같습니다.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간구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야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독자의 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어딘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후천적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견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다 후천적인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자라는 과정 속에서 습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얻었든 아니면 책이나 다른 소스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런 내 살아온 배경을 통해서 선 이해를 갖게 됐다. 일종의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방해가 될 때도 있고 그 선 이해가 그것을 폭을 좁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죠. 자기라는 그 자체가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자체가 주관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의 견해, 나도 하나의 입장, 나도 한 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죠.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주관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최대한 객관적이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객관적이라는 그 입장 자체가 하나의 자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견해로서 그래서 나도 제한된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아들, 사상의 아들, 배경의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하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을 들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적어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놨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떤 것이 되는 것이 그 기록 목적에 맞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목적에 맞게 되고 있으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는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이것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적 목적으로 기록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의도, 저자의 의도,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나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 저자, 성경의 본 저자이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 생각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주 뚜렷하죠.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질문을 하신 이 저자 목사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오중직임을 목회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라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오중직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직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성도를 위한 직분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직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신사도주의 이런 데서 나오는 사상이 뭡니까? 사도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오히려 이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무장시켜주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 이 직분이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계급체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거 아니다. 목적을 알면 그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잘못 이해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2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죠. 첫 번째로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성경의 목적은 행함에 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스터디를 많이 해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잘 이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째 질문, 열왕기와 역대기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공부를 해야만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선지자니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왜 멸망했고 너희들이 왜 포로로 지금 잡혀와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가르쳐주고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했던 그런 것들을 깊이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럼 역대기를 주신 목적은, 역대기는 에스라가 저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남유다의 그 중심으로 해서 관점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대기 상하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역대기는 에스라가 이제 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제사장적 관점에서, 그다음 남유다 중심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 이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에 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경 기록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 다른 관점과 다른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의 서신도 대부분 보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맞게 또 적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